이 일곱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천상에서 그 사람들이 그 24장로들과 천상에 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런 행동이나 묘사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텐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일곱째 나팔 재앙의 세 번째 화죠.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그 모든 그 뒤에는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대접 재앙까지가 그 모든 것이 이 일곱째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재앙이 있고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재앙, 두 번째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 대접재앙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단계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일곱째 나팔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일종의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진행되는 구원과 그 구원의 마지막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론적인 것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여자와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두 증인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두 증인이 실제 두 사람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두 증인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나오는 것,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 증인이 실제 인물이건 아니면 상징이건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분명한 것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관계없이 승자는 누구인가? 우리들입니다. 그 증인들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승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이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와는 다르게 세 번째 화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섯째 나팔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화 때는 어떻게 됐냐면 황충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불 때는 두 번째 화죠. 그때는 이제 2만만의 군대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화 때,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때는 화인데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나타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인가,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합창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라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그냥 되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인가 하면 이 과거형입니다.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악한 영들에게 속한 것인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본문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고 하는데 이 세상 나라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이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가 나에게 만약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할 때 이 천하 만국이 뭐냐면 세상 나라, 우리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절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물리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세상이 어디에 속한 것처럼 보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물리치시고 경배함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기업을 주신다고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뿐만 아니고 통치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관자로 누가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근데 실제 그들이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권도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악한 세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제가 18절 이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악한 세력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창세기 1장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아직도 타락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계획이 필요하신가?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타락하기도 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직 죄를 범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죄를 범하기 전인데.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아예 그냥 창조하실 때부터 그거 다 빼버리셨으면, 악의 여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시면 될 텐데, 왜 그런 걸 악의 여지를 남겨두셔서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선악과 얘기만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제가 여러분 아마 벌써 다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악과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복잡한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만드셨을까? 왜 그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특성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거와 동시에 뭐가 존재합니까? 생명나무가 동산 가운데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가 존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 존재해야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나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이렇게 드리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그냥 두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악을 그냥 두실 수 없다는 것은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구원의 계획을 넣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됨과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 인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 승리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졌어. 너 오늘도 미끄러졌잖아.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메달을 따느냐 안 따느냐는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너 미끄러져서 메달을 못 땄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질 자체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너는 아무리 해도
죄와 이 사망의 권능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라고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완전하게 되었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승리는 이미 끝나고 보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어디서 끝났는가? 올림픽 게임을 하기도 전에 끝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에서 요구하는 것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이미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일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뭔가?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믿을 만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나 내 이해력이나 내 어떤 지식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언약의 말씀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목에 금메달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리에 금 면류관이 씌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믿음의 눈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느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계속 상황은 답답하고 전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울하고 이게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치 맨날 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신 것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 같고 만약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승리한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이 시간을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지금 바로 천국 가게 하시지. 아니면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든지. 이건 뭡니까? 나는 지금 확인도 안 되고, 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는 그런 인고의 삶을 계속해서 겪어 나가야 합니까? 왜 아픔이 존재하고, 왜 가난이 존재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슬픔 때문에 나는 우울해져야만 합니까?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승리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했다면 하나님 우리 승리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승리했다며 그러면 우리 지금 당장 이 금메달 주십시오. 아니면 금면류관은 우리에게 딱 씌워줘가지고 확인케 하든지 그러면 훨씬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는 겁니다. 노아가 500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리고 그가 기다렸던 시간이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10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진짜로 아들을 받았던 거는 25년이 지났을 때, 10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가 인고의 시간을 13년을 보내고 나서야 그때야 총리가 됩니다. 노아가 100년을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맞나? 하나님 정말 저에게 방주 지으라고 하신 건 맞아요. 100년 동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실까? 그냥 승리했으면 승리했다고 하시고 빨리 결정을 내주시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야. 또 너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너 배고프게 하려고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또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깨닫게 하는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네가 분명하게 40년 동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게 만들었어.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기다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과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었어 하는 것을 사실에 관계된 것으로 나의 믿음과는 별개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문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음에 관한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과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다림으로 증명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뭐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그러면서 시간이 변해가는 동안에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내 믿음이 바뀌기, 근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기다림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근력이 키워지고 우리의 인내가 키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뭐가 되느냐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질 때 내가 낮아지고 배고픔을 통해서 내가 줄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 만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인내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데 있는가 하면 뭐를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쌓아가는 거나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여러분의 거룩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제가 이제 터키에서 같이 사역하던 알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리 아저씨라고 내가 부르는데 저보다 나이는 1살인가 2살인가 작은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지금 터키에서 나온 지가 거의 4년이 다 돼 가는데 그분이 아직도 터키에 있는 겁니다. 그 난민 신청을 해갖고 벌써 미국을 가도 몇 번을 갔어야 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허락을 하고 비행기 표를 보내줍니다. 비행기 표를 보내주는데 터키 정부가 출국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막 제가 그 알리 아저씨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또 고생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 알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험한 세월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어서 살이 윤택하게 찌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가?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우울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갑니다. 처절하게 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그것이 내 과거의 잘못입니까? 아니요. 내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벌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든 시간을 감내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면서 우울증과 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일 거다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로서는 너무나 답답하죠. 기다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금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서 수년간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짜로 주어진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인내함과 강인한 정신력과 힘과 다리의 근력들과 그것이 진짜 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선수들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몸의 변화입니다. 해내는 그 몸의 변화. 그 피와 땀을 흘려서 그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힘든 수고를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이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인내함과 기다림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람 만드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없습니까? 있을 텐데 없어요. 네, 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24장로가 뭐라고 경배를 하는가 하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앞에 4장에서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4장과는 뭔가 다른가 하면 4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 미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빠졌을까? 미래가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언급이 무의미합니다. 와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이 끝나고 심판이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와 계시고 이제는 남은 것은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이미 천상에서는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일의 시간은 천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지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그런 입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땅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심판도 이루어졌고 상이 이미 주어진 상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승리해서 저 천국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18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마치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힘내. 너는 이미 벌써 승리했어.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벌써 승리했어. 이 장면을 보면서 안심해. 너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승리하고 있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심판으로 됩니다. 심판으로 끝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종, 선지자들, 성도들 그러면서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받는가 하면 다 받는답니다.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받는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했던 자들은 다 받는 것이 이 상인데, 그 상이 뭔가? 누가 금메달을 따고 누가 은메달을 따고 누가 동메달을 딸 것인가? 천국에 가면 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거하는 집의 평수로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 장식이 다를까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2장에서 그 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줄 것이다. 거기 보면 어떤 상들이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줄 것이다. 또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또 흰돌을 주리라. 흰돌은 어떤 걸까요? 흰돌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 재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럴 때 징표를 주는 것이 흰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뜻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의인의 징표를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보좌에 함께 하리라. 이게 상입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모든 상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권세.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뭔가 하면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을 상으로 받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상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상의 본질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부귀, 영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이 땅이 되었건 저 천국이 되었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의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본질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뭘 계속 찾는가 하면 다른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엉뚱한 걸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의 추구하는 상은 뭔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보다 여러분 가치 있고 그것보다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죽고 나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그 본질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경배하고 나서 이제 심판을 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지금 열리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 보이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번개와 음성과 지진, 우레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혹시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나 아니면 헤롯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언제 없어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는데 그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갔더라. 그때 사라집니다. 언약궤도 사라집니다. 모든 기구가 다 사라지는데 에레미야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예루살렘의 패망 이후에는 성전에도 없고 아무데도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왜 그 이후에는 사라지고 안 보였을까? 네, 예수님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그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과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언약궤는 뭘로 만드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백향목이나 아주 근사한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각목. 조각목은 어떤 건가 하면 그냥 짜투리 나무들입니다. 못 쓰는 거. 조각조각 되어 있는 거. 왜 그런 걸로 만들려고 하셨을까? 그걸로 만드는데 더 희한한 것은 그렇게 만들고 나서 금을 입힙니다. 정금을 입힙니다. 순수한 금을 입히고 금태를 두르고.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어서 비천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잘 아시죠?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약궤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상징을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의 반역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 자기도 높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에 너만 잘났느냐 나도 잘났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고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주신 것이 만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기 막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막 말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만나는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생의 자랑 그리고 그 두 돌판 금송아지 사건의 두 돌판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인간의 죄를 품으시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가 뿌려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두 번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그 위에서 피 뿌려진 그 위에서 시온 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정결케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궤는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복음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너를 내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로 만들 것이다 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언약의 확증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피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것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피로, 나는 언약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가? 그 확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예. 그 언약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막 찌질하게 보이고 내가 막 또 죄한테 진 것 같고 견디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본질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의 본질,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여의